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다른 나라와 함께 외교 관계를 맺기도 하고 무역 협정도 맺기도 하고 군사 동맹도 맺습니다. 그래서 나라들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와 다른 나라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대사라는 분은 한 나라의 대통령에서 파송을 받는 상주 외교 사절단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면서 그 나라의 업무를 관찰하고 자국민을 보호, 감독하는 역할을 이 대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대사가 꼭 필요한 거죠. 역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되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70일 파송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못 가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그 후라는 뭡니까? 앞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잠시 내가 이 가정일을 돌봐야 된다, 인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무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제자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는 더 핵심적인 멤버인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보내는 이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70명의 전도대는 12제자와 같은 핵심적인 멤버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시면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명을 보내시되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에 보낸 곳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 아직까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유대 지역을 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지역으로 이 70명을 파송한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편중된 곳이 있어요.
전 세계 골고루 다 퍼져야 되는데 편중된 곳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지를 보면 그나마 선교하기 편한 지역 그런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도 그 나라의 수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고자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흩어져야 돼요.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곳으로 흩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할 곳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지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져요. 근데 그런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나라 지역 안에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또 그런 지역에 선교사가 가야 되는 거고 또 전도대가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 몇 명씩 묶어서 파송하셨는가 하면 둘씩 묶어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전도를 다닐 때 몇 명씩 다닐까요? 대부분은 2명씩 다녀요. 2명씩. 여호와 증인도 몰몬교 또 전도자들도 2명씩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명씩 다니는 것은 이단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바울과 실라를 따로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15장 사전 15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후에 그것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따로 세워서 그렇게 정하였고 또 사도 바울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사람을 보내는데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그렇게 세워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70명을 한 번에 다 보낸 것이 아니라 둘씩 모아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흩어져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또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씩 가다 보면 한 사람 가다 보면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또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또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전도하다가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씩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시면 최소한 증인은 2명 내지 3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2명씩 파송한다는 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로서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어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 70명을 보내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청하라. 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지금 70명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전도 현장에 못 나가고 선교하러 못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로 얼마든지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추수할 때 일꾼이 부족하면요 그 추수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덜에서 썩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이 모내기 할 때나 또는 추수할 때에 밖에 가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민가에서 군부대 요청합니다. 대민치고 요청하면 이 부대에서 얼마를 정해가지고 보냅니다. 저도 한번 이 모내기 할 때에 부대 근처에 있는 어느 집에 가서 모내기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여섯이 같이 갔는데 그 가면서 이제 모내기를 사실 저도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보는데 그 모내기를 씹는 거죠. 근데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되게 아픈데 그 민가에서 나중에 일 끝나거나 점심때 밥을 식사를 대접하는데 군에서 먹는 그 짬밥이 아니고 흰 쌀밥을 먹는데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그렇게 먹고 또 오후에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일을 도와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이 부족하면 추수를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려면 어쩌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몇 번 흔들면 끝이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심판할 거 하면서 지구를 한번 몇 번 흔들어 보세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믿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보세요. 다 믿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천사를 통해서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런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참 더 잘하시더라고요. 같이 전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그분들 몇몇 분에게 전도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참 그렇게 전도 은사를 탁월하게 잘 하는 분이 계셔서 그 어떤 분은 뭐 천몇시 전도 한다면 그렇게 한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추수는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추수의 때. 이 때를 놓치면요. 추수의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다 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추수 때를 놓치지 않고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 현장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예수님만을 의지할 걸 요청합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이 갈지어다는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전도는 어명이다. 어명이 뭡니까? 왕의 명령이 어명 아닙니까? 근데 그 어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당장 목이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안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순종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라는 것이죠. 그 70명이 다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전도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난 못한다. 아닙니다. 전도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몰라서 내가 초신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무슨 착각하는가 하면 전도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착각해요. 어떤 분들은 인도까지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교회가 되고 여러분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지 그 사람 머리 끄잡고 교회 데리고 오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에다 부담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세상은 어떤 것이라고요? 이리가 득실득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이요. 이리 가운데 있으면 당장 잡아먹힙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어린 양인데 세상을 보내는데 그 세상이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현장은 결코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핍박받았듯이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득실득실하면서 예수님 사람을 공격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더 미워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참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외국 이슬람 교회에서는 명예살인도 당하는 그래서 순교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사람들도 공격당하고 위기를 당하죠.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를 보여주실 것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의지하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양이지만 이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 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전도자가 말하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인사. 그 집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방식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의 용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방식도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전도 받는 사람들과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전도하는 걸 보게 되어졌는데 불신자들이 전도자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난해요. 그러다 보면 전도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과 막 말싸움을 막 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등을 돌리고 그냥 헤어지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결코 우리 길을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하려면 하면 할 수가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봤을 때 좀 요즘 정말 공격받은 마음의 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그분들과 말로 싸우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서로 상처 주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돌리면서 또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복음이고 예수님 말 그렇게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화를 내거나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일까요? 10절 11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70인 전도대가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70인 전도대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에 나와서 발에서 문을 털어버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요, 이방 동네를 여행하면서 유대인들 돌아올 때 발에 먼지를 털면서 부정함을 털어버리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자신이 져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70인 전도대는요, 유대 지역을 예수님께서 파송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방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없기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풍성한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간증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간증이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느 집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빼꼼 열면서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집주인은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앞에서 교회 욕을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이 여집사님을 쫓아오네요. 다음에 또 오면 내가 물바가지를 뽑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이 여집사님을 쫓아버렸어요. 여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집 또 문을 열고 예수 믿으세요 갔는데 그 주인이 기다렸듯이 물바가지를 가지고 그 여집사님 퍼붓는 거예요. 퍼부면서 다음에 또 오면 내가 또 물바가지를 퍼볼 거라면서 그렇게 엄포를 내렸어요. 또 여집사님이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진짜 물바가지를 또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한 말이 뭔가 하면 아예 다음에 내가 물 호수장에 쏠 거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그 다음날 갔는데 이 집주인이 여집사님 와서 물 호수를 쏴버렸어요. 온몸이 다 젖었어요. 온몸이 다 젖으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뭐 하려고 고생하라 그런 마음이 한편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은 핍박 받으셨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문을 열고 예수 믿으세요 들어간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집주인이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집주인이 예수 믿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절하거나 한 번 더 핍박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여집사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에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게 해요. 여러분, 소돔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불과 유황이 심판받은 그 소돔이 복음을 거부한 그 동네들보다 견디기 더 쉽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지는 못하였어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할 기회를 사실 받지 못하였어요. 물론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불과하고 심판하기에 마땅한 죄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70인 전도대 갔던 그 동네들처럼 예수님 복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의 죄는 소돔의 심판보다 더 중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대 14절 말씀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활을 진저 고라시나 활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활을 진저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는 동물을 향한 깊은 슬픔을 탄식하며 표현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뭡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거예요. 이 고라신은 갈릴리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벳세다는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곳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곳이 벳세다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든지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했었어요. 물론 고라신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언급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라신과 벳세다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심판을 견디기 더 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로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레바논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가 두로였어요.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시돈은 이세벨 이 왕비의 고향이었어요. 우상 숭배 지역이죠. 바로 숭배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복음을 듣지 못하였어요. 물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병자를 자신 딸 고침받는 여인이 나오고 있지만 그 여인도 어쩌면 시돈 지역 근처에 살았지만 이 시돈과 이 두로 지역은 복음을 직접 듣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차라리 이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 심판을 더 견디기 쉬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본 동네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게 되었지만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것이 이 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이런 적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가버나움도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하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역이 하나님 심판받을까요? 받는 것이고 또 이들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일까요?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70인 전도대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70명의 전도자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양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핍박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70인 전도자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의 정인으로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